제가 사진을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사진을 많이 올려주셔서 용기를 내서 준비한 사진 한 장을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 사진 뭐 자세히 보이시나요? 어, 예전에는 교회 수련회나 부활절, 성찬절 때 선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선곡의 장면처럼 보이실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동방박사. 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뒤에 배경도 성탄의 배경으로 느껴져서 동방박사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이 선극이 어떤 선극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 뒤쪽에 있는 색동 저고리를 입은 아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색동 저고리. 네, 이 선극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뒤에 몸을 파는 여인 중에서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색동 저고리가 나쁜 엄마였던 거죠. 나쁜 엄마고 앞에 아리따운 아이가 진짜 엄마인 거죠. 왜 성탄절쯤에 이 선곡을 했는지 기억은 모르겠는데,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의 출처는 저희 집 서랍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 사진에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시죠? 누구라고 생각되시나요? 서 있던 사람. 네.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엄마 역할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색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사진 띄워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리따운 여인으로 가련하면서도 기쁘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물이 등장하고 스토리가 있는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영화나 드라마, 연극 무대를 보는 것처럼 등장하는 인물과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흐름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물과 스토리에만 집중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났다라는 오늘 본문도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에 주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결국 그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얻는 것으로 끝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가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를 바라볼 때도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어야만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다라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질문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BC 605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다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왕조는 끊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 땅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모든 현실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인가?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고 다윗의 후손은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 제국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보기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절하고 바벨론의 신이 주는 것을 통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바벨론의 백성이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너희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폐하여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십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었죠. 다니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무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나 화려한 무대였을까? 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그런 무대라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무대일까? 다니엘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한 무대일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삶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의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언제라도 팔이 찢겨나가고 언제라도 발이 찢겨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자굴, 여러분, 사자굴은요, 고대 근동에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정치범들을 처단할 때 사용했던 이 처형 장소였거든요. 그냥 죽음이 목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떤 조금의 여지를 남겨둔 처형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염두하고 죽음만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처형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무대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5장 마지막은 벨사살 왕의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6장은 벨사살 왕에 이어서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 고관들을 세우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도 높임을 받았고 벨사살에게도 높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2장 4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높임을 받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느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높임을 받았던 그가 벨사살에게도 높임을 받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인
오늘 본문보다 앞선 내용인 6장 3절은 다리오 시대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하지만 이렇게 느부갓네살에도 벨사살에도 다리오 왕에도 끊임없이 높임을 받고 있는 다니엘의 삶이었지만 이어지는 6장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다니엘이 대적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 해하고자 흠을 찾아보지만 도무지 흠을 찾을 수 없자 결국 그가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하나님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어려움에 빠지도록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대적자들이 꾀에 넘어가서 조서를 쓰게 되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는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던 다리오 왕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지만 다리오 왕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자기를 마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의 걸음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슬피 소리 지르며 굴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2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발 자신의 말에 대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는데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신하가 올려드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인사가 이 내용이었다고 해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절하게 외치는 이 다리오 왕의 말을 듣고 다니엘이 대답하고 있는 목소리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간밤에 자신은 너무나 평안한 밤을 보냈다라는 게 전달되도록 굉장히 일상적인 인사로 이 외침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밤새도록 사자굴에 있었지만 이토록 평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조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왕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니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대적들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그의 모든 뼈들이 부셔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앞에서 봉해졌던 사자들의 입이 대적들 앞에서는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일 텐데 그보다 더 놀라운 광경은 이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조서를 내리는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그 내용이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무너져 내리고 도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도무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묻고 있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스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리오의 왕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무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무대에서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자굴은 형통의 무대라고 정해봤는데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도 고레스 왕 때도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이라는 무대는 형통의 무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고난과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높아졌기 때문에 형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은 분명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언제라도 찢겨지고 삼켜질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자리였고 끝이었고 저주처럼 보이는 무대였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을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은요,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형통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사자굴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형통을 안전함으로 판단하고 편안함으로 측정하고 문제가 없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는 자리,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형통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무대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다 포기하고 싶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사자굴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인 우리의 삶의 모든 무대가 형통한 삶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형통한 삶이었고 형통하지 않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 형통의 무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굴보다 더 참혹한 죽음의 자리, 죽음 그 자체의 무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굴보다 더 어둡고 잔혹한 죽음의 무대, 십자가 위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존재가 되었음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형통이냐 아니냐는 그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자리는 형통의 무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쫄지 않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더라도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무대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요,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어떤 사자굴과 같은 상황, 시궁창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더라도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라는 것, 하나님은 사자굴과 시궁창 같은 그 삶에 빠져있는 나의 삶의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한 주간 당신의 삶이 형통의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삶이 형통의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졸지 않고 들으셨다면 당신의 삶이 풀무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사자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자굴 같은 두렵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지금 사자굴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마저도 형통의 무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의 무대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결국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 형통의 무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